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더 크게, 우리 좌우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또 부서로 함께 우리 모인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부까지도 감사드리고요. 또 혼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오시고 싶었지만 또 혼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아기를 데리고 앉으신 분도 또 계시고, 진짜 오랜만에 그래도 성탄절은 교회 가야지 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꼭 이 질문 하나를 꼭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셨는가? 이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주제가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해서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친구로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귀한 날이었는데, 14절에 보면 뜻밖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14절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레위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관에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삭개오처럼 세리입니다. 세리.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로마에 고용이 되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이제 거두고, 그리고 더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레위 같은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배신자, 더러운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아예 말을 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처럼 예배당, 유대인들은 회당이라 합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그래 같이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면 이런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바로 레위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멀어졌고, 그리고 이 믿는 공동체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레위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레위를 찾아가셨다는 사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위를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레위를 보며 정죄했어요. 너는 나쁜 인간이고, 너는 이미 끝장난 인간이라고, 너는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레위는 그날처럼 세관에 앉아서 돈을 챙기면서 행복했죠. 아, 부자가 되겠구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를 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가 내 삶이 조금 깨끗해지면, 내가 괜찮아지면 예수님 따라 찾아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던진 딱 한마디, 이 한마디가 레위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거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가 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가셔가지고, 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4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가니라. 레위는 따라갑니다. 이 레위가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리가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레위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리고는 이 집에 잔치를 열어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레위가 집을 열고 식사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는가 하면 레위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라 그러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 당시에 이 죄인들은 이 세리 또는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창기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귀하지만 이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는 너를 환영해. 너는 내 친구가 돼.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피해 다니는 레위처럼 멀리 떨어져서 야, 레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레위가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만났어요. 이것도 큰일인데, 레위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니까 괜찮은 사람들, 신분이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걸 물은 거죠.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 거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했던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멀리하고 세리들을 피해서 자기들만의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거죠.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분리된 거룩이에요. 야,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깨끗하게, 그렇게 모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쁜 것과 더러운 것과는 떨어져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과 놀면 안 된다고, 저 사람과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갈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건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진짜 병이 든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이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이 말씀이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서 돈을 좋아하고 레위와 함께 죄를 짓는다는,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사실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살리는 친구,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갔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길의 끝이 어딜까요? 레위와 함께 친구가 되었는데, 여러분, 레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레위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레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신 거예요. 이 세리의 식탁에서 출발한 이 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레위가 친구가 되려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죄 용서를 받아서 레위가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거시는 겁니다. 이게 친구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 동물들 똥오줌 나는 마구간에, 그리고 그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 말밥통에 천을 싸서 예수님은 급히 누웠어요. 우리 좀 전에 유아세를 했지만은 이게 깨끗한 모습이 아니에요. 똥오줌 냄새, 그 아기를 놓고 나서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또 왕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요, 빈 무덤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찬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더럽고 추한 마구간의 아기로 오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좀 전에 제가 바리새인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선을 그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선을 긋진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사귀기 어려운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이 모든 선을 지우는 겁니다. 이 지우기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피만이 이 모든 걸 지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을 긋지 마십시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밥 먹으면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속에 어떠한 신분, 어떠한 환경에 여기 앉아있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더러운 건 멀리하고 죄인들 멀리하고 나는 깨끗해야 하는 멀리 떨어지는 거룩이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시는 바로 가까이 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같은 죄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레위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집에 친구를 다 초대했는데, 여러분, 오늘 15절 장면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것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곳,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레위가 왜 이렇게 자기가 비슷한 세리들, 죄인들을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다 받아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의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모였는데, 자,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중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예, 손도 늘어주고.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갔죠?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학교 가면은, 우리 여러분 잘 봐요. 학교 가면은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레위처럼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따돌릴 때, 모든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같이 놀자. 친구야, 같이 놀자.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학교에 가서 외로운 친구, 혼자 있는 친구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성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레위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외롭고 지쳐있는 동료들, 멀리 떨어진 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들, 교회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사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레위처럼 그 레위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전화 먼저 한 통 하시고, 그리고 먼저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고, 그리고 먼저 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게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를 만났어요. 이 레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레위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너무너무 당했습니다. 돈을 챙겼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나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레위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꼭 해야 돼요. 성탄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는 레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레위가 우리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우리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식대로 우리들도 세상에 퍼져 있는 레위와 같이 외롭고 지치고 정죄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레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 노란 일이 이번에 성탄에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두의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친구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고백과 실천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른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혼자 가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 15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그 천국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림자인 우리 교회, 우리 서만화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저는 레위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같은 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고 전화하고 이어주고